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정성껏 그동안 준비한 예물들, 또 하나님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했던 예물들 모아서 옥합에 담아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처럼 어두운 시기에 정말 주님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건처럼 오늘 이 우울한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리는 예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비포 애프터 했습니다. 비포 애프터.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그 애프터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는 우리가 어떤 또 존재가 돼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어서 이제 4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세상의 풍속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너무 어립니다. 그러면요 자기의 포도원이나 자기의 그 가문에 이어갈 유업들을 어린 아들한테 직접 물려주는 게 아니죠. 아직 포도원 농작하는 법도 모르고 농사법도 아직 아들이 모르니까 이 아버지는 큰 뜻을 품고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그 매니저급 있죠.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 아들을 그렇게 일을 시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종과 다름이 없이 이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보통 일을 맡기잖아요. 일을 시킵니다. 뭐 회사도 그러고 여러분 모든 일들을 이 종처럼 배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아들이죠.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그 때가 되면 그게 아버지가 정한 시간입니다. 그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이 아들이 이 주인이 되어서 그 포도원을, 그 농장을, 그 사업을, 그 모든 비즈니스들을 이제 이 아이가 운영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운영하지 않느냐. 그는 다 아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말하노니,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지만 어릴 때는 종처럼 일하라고 시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죠. 그게 1, 2절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보세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랬어요. Until the time set by his father예요. 아버지가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너 18살까지 아니야 30살은 돼야 돼. 그러면 30살까지 그런 내용들을요 요즘 같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다 트러스트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딱 되면 그
법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와 똑같이 일하던 종업원처럼 일했는데 우리 같이 일했는데 어느 날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The time set by his father예요. 아버지가 정한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이 아들이 그동안에는 여기 후견인과 청직이라 그랬어요. 가디언이나 트러스티죠. 그 재산 관리인을 말해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딱 되면 그 법 아래 움직이게 되죠. 이와 같이 이게 2절입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은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데 우리의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아들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 아버지가 정한 시간이 되면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도 나아가서 영적인 원리도 신앙의 세계도 이와 같은 원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 바울도 깨닫고 이걸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의 기본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법이 통하고 있다. 그것이 자 우리가 어리면 세상의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아직 어리다면 이런 청직이나 재산 관리인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때가 돼서 장성하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포도원을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할 이제 권세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의무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리냐 어른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린이로 살아가느냐 어른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내가 어떤 법에 지배받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아직도 종처럼 살 수가 있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아직은 종인 거예요. 아버지가 보면 40대 50대가 돼도 아직 어리죠. 나가면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러죠. 60이 돼도 80, 90대는 아버지가 보면 어린애예요. 노파심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나이는 많아도요 영적으로 어릴 수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정한 더 타임이 아직 안 이룰 수 있어요. 더 타임 set by my father죠. 우리 아버지가. 그게 뭐예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 4장 3절에 보면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말은 when we were children we were in slavery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under the basic principle of the world예요. basic principle of the world 이 세상의 기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어린 아이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들도 지켜야 돼요. 아까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원리, 믿음의 원리가 있고 믿음의 법이 있고 이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갈라디아에서 소개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들이 어릴 때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율법 지켜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들이 초월해서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지혜를 축적을 해가지고 새처럼 새 모양을 만들어서 하늘을 날죠. 그게 비행기예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새들은 추락을 해도 죽지 않는데 사람은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 거의 살아남지 못하죠. 그것은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새처럼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는 있지만은 사고가 나면
그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추락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다 그 원리를 못 지킨 거죠. 그랬을 때 추락을 하면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인간이요 그렇게 시속 몇백 마일씩 해서 저 높은 상공 하늘을 막 달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그 지혜를 모아서 하늘을 마음껏 나는 거죠. 배도 그래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잠수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10분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1시간 이상 물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바다 위를 오대양을 떠다니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들은 물에서 숨막혀 죽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물고기들은 물에서 숨막혀 죽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오대양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요 마음껏 물고기보다 더 빨리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원리를 어기면 그 항해하는 원리가 있어요. 물론 길로도 다녀야죠. 배도 그러고 비행기도 그러고 다니는 길이 있고 그 배를 지켜야 하는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작동이 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거고 배가 사고 나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사람은 물에 빠지면요 다 살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말처럼. 그런데 사람은 달리고 싶은 거예요. 말처럼.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자동차 타고요 여러분 시속 막 60마일씩 달리죠. 70마일씩 달립니다. 사실 총알을 타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고 인간이 그 지혜를 모아서 자동차라는 거를 발명을 했고 문명의 이기로 우리가 다 이용하고 다니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원리를 지켜야죠.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사고 나는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 나면 사람은요 다치게 돼 있어요. 큰 사고 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60마일씩 뛰어다니라고 하나님 만들어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막 날듯이 그렇게 날아다니다가 원리를 안 지키면 사고가 나면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죠. 뉴포트 비치에서도요 엄마 아빠 5살, 3살, 1살짜리 아이들을 이 성탄 장식 구경시켜 준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쭉 보고 있는데요 이 술 먹고 운전을 하는 이 20대 여자아이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대형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살아서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이 엄마 아빠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미스테리죠. 어떻게 그렇게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명의 이기를 잘 이용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법을 안 지키면요 이런 큰 사고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왜 술 먹고 운전을 합니까? 그 여자도 22살짜리라는데요 아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가 문제죠. 10대 20대가 문제예요. 30 지나가면요 이제 무서워서 안 해요. 점점 멀어지고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전벨트 옛날에 한국서 운전할 때는 안전벨트 안 하고 운전하는 게 마치 무슨 호기가 있는 것처럼 안전벨트 안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전벨트 안 하고 운전하면 정신병자죠. 이제 내가 하는 게 익숙해져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합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연히 우리들 안 지키는 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안 지키는 것이 평소에는 괜찮아요. 어느 날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사고가 날 때 법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 어릴 때는요 초등학문의 그 베이식 프린시펄이에요. 오브 더 월드. 베이식 프린시펄을 지켜라 그 이야기예요. 그거 지키면서 살아가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가만히 놔두면요 막 아무거나 막 집어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라면 알죠. 더러운 건 먹지 말아라, 나쁜 건 먹지 말아라, 상한 건 먹지 말아라. 그죠? 그러면 먹으면 배탈이 나니까요. 그거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게 경제 원리예요. 이 사회 원리, 사회 규칙 이것도 다 세상에 속해 있는 법인데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지혜가 있고 부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원리를 아는 사람이 돈도 버는 거예요. 그렇죠? 돈 버는 원리가 있어요. 그 세상 원리예요. 그 법을 잘 알아가지고 그걸 해서 돈 버는 사람. 건강도 원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동안에는 내가 건강 지키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잘 따라서 내가 건강 관리도 해야 합니다.
내가요 내 몸을 학사시키고 혹사시키고요 막 중노동시키고 그러면서 내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육체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원리죠. 이 원리대로 내가 몸 관리도 잘 할 때 내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들이 어릴 때는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죠. 사고 없이 살죠.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새로운 법에 적용되면. 여러분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아리조나에만 가도 법이 달라서 다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법 아래 살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지금은 어려가지고 후견인과 세상 사람들에게 종살이 했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때가 됐다. 내 때가 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때를, 그 시기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죠.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30이 넘어가도 음주운전하고 40이 넘어도 운전하고 그거 못 끊어버리면 언젠가는 큰 사고 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느 때냐 이 말이죠. 이거 알아야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알아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이제는 성숙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둘째 읽어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때가 참에 그랬어요. 이젠 됐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컸습니다. 이제는 18살 미만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막 집어먹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숙됐어요. 판단할 정도 능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When the time had fully come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요 이젠 됐다는 거예요. 너 해도 돼. 너가 이제는 이 주인이야. 너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야.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사 온 인류에 이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지내고 있죠.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왕으로 오고 뭐 장수로 오고 성인으로 오고 이렇게 큰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아기 예수로 오시죠. 응아하는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뚝 이 세상에 홍길동처럼요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멋있는 왕으로요 그냥 죄 짓는 사람 막 혼내주고 막 능력을 발휘하는 멋있는 큰 사람으로 갑자기 이 세상에 딱 오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런데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여자들은 다 아기를 낳습니다. 다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런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보라 강보에 쌓여 구에 낙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표징이 뭐냐?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낳는 그 해산의 수고를 하고 애인을 낳는 것은 아기를 낳는 것은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생겨난 인류의 운명이고 여인의 숙명이에요. 그렇죠? 그게 죄인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너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너는 이제 수고하여 아이를 낳고 평생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운명이 된 게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계속 그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요 어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창조할 때는. 근데 이제 아기로 다시 태어나서 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죠.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데스티니. 인간의 숙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도 예외 없이 아기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게 신하고 다 소설이죠. 다 애기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태어난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태어난 집은 없습니다. 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그랬다죠. 대통령이 태어난 집을 찾아가니까 아기로 태어났지 대통령이 태어난 집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다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같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으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게 소개하신 거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워지는데 우리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셨죠. 율법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잖아요. 율법을 지키시려고. 가난한 가정에 속한 법을 지키세요. 그 반고 비둘기 갖고 오시는 것 보면 그렇게 율법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신속모독죄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목을 달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하면서 했죠. 갈라디아서 3장 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바로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하세요. 율법의 저주를. 자,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할 때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율법의 저주다. 이것은 뭐냐면 율법은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법규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하늘 날 때 하늘 나는 법 다 지키고, 나는 지키려고 그래도 비행 조종사가 지켜줘야죠. 조종사가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부기사 기장이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심지어 스튜어디스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조종 할 때 다 수리하는 사람들 있죠. 정비하는 사람들 다 지켜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잠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한다고 했는데 그냥 도장까지 꽝 찍습니다. 안전 필 해갖고 딱 찍었는데 그걸 운행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운행하고 엘리트들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여러분, 내가 다 지킨 것 같은데, 안전한 것 같은데, 여러분요, 그 어마어마한 배, 큰 배죠. 3,000명 5,000명씩 타고 다니는 배, 얼마나 안전을 지킵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요 사고가 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코로나가 돌아가지고 코로나가 완전히 퍼지는 배도 있었죠. 그거 우리가 안전수칙 다 지키려고 하지만은 그게 율법을 어떻게 다 100%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운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운전할 때 조심하지. 여러분, 꼭 사고 내는 사람만 사고 내는 게 아니죠. 음주운전 사고만 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조심하는데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남이 와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다 지키지만 그 율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시지프의 신화 말씀드렸죠. 내가 노력해도 또 실수하고 노력해도 또 안 되고 또 노력해도 죄 짓고 또 어딘가 보니까 율법에 또 하나 저촉됐고 율법을 하나 또 어기고 있고,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뭐냐?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제 율법 다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다 지킬 수 없는 것, 내가 지킨 것처럼, 그 말이에요. 율법을 없이 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는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자의 의를 내가 너희에게 이루게 해주겠다.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죄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상하다, 아니 아들이 보내신 것은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근데 그래, 내가 이해해 줄게. 그러면서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치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진짜 아기로 왔다니까. 그래, 그럼 아기로 태어났어. 그런데 아니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내 죄와는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뿐만이 아니라 온 식구들까지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원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그 피값으로 내 죄가 없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까 세상에 원리가 있듯이 이 믿음의 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은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믿어주세요. 제발 이거 믿어주세요.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절대 안 믿어요. 사람에게는요, 이 생각과 이 판단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지요. 카지노 가지 말아라 그래도 갑니다. 가다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주운전 하지 말아라 그래도 합니다. 왜 그래요? 아직은 어려서 그래요.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종로로 탄다고 그랬죠. 종에 매여 있는 거예요. 종처럼.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기 전에는 여러분 때가 와야죠.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때가 이르게 해주세요. 이제는 이 굴레를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때가 참해.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오히려 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든 인정하지 않던 캘리포니아의 법이 있고 세상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이 불고 있고요, 지구가 돌고 있고 은하계가 이 우주의 법칙대로 운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우리가 시인하던 시인하지 않던 이 세상의 자연 원리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것처럼 세상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의 원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걸할 거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면 돼요. 받아들일 사람만 받아들이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금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온 세상이 왜 성탄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죠. 2000년이 오도록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고, 이 사기극이죠. 여러분 사기예요. 사기는 곧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곧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는 거 2000년이 돼도 안 드러나,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 나와는 또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법들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죠.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가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 유언장에 있어요. 유언장. 이 유언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유언장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유언장에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야곱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큰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가 냄새를 맡으니까 에서의 향치로다. 그리고는 에서 축복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냄새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큰아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피 냄새가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맛을 막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예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피를 피 냄새가 나는 옷을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옷 냄새가 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을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 냄새가 아니죠. 내 냄새는요 더럽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추한 냄새만 나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옷을 덧입고 있으니까 그 옷을 보고서 그야게요, 옷을 보고 내 아들이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믿음의 원리다.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이 세상 법이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 세상 원리가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원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세요. 아들의 영까지. 우리는 겉옷만 어떻게 보면 아들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고 아들의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요 아들의 생명을, 여러분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까지 왔던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의 겉옷만 입고 예수님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무엇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을 이제는 뭐라고 당당히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이나 무서워하고 세상에 종로신하고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가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저녁에 잠들면 아버지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죠. 그런데 또 잘못 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린애가 엄마 아빠한테 다 이야기하듯이 하루 지난 거, 유치원에 있었던 일,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 다 고하듯이 엄마 이렇게 살았어,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매토에서 불났어, 아버지 엄마 누구하고 막 싸웠어, 다 보고하듯이요. 우리가 저녁에 되면 하나님 앞에 내일 다 고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이제는 때가 챈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에 안 주던 운전하라고 이제는 아버지가 운전대 키도 주는 거죠. 키 주면서 너 이제는 조심해서 마음껏 다녀라. 아마 아버지가 예비한 모든 것 다 줄 거예요. 이제는 가게 키도 주면서 이제는 내가 운영해라. 여러분요, 건강에 키도,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열쇠도, 여러분 잉태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모든 복들이 있어요. 그런 복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맡길만 해야죠. 이제는 그럴 때에 종들에게 맡기던 것을 이제는 아들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고, 우리가 아들이면 그러죠. 아들이면 하나님의 후사다. 아들이면 그럽니다. 아들의 차이가 뭐냐? 아들과 종의 차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영어로는 이렇게 해놨죠. Since you are a son, God has made you also an heir예요. Since you are a son이에요. Since 내가 아들이 되었으므로, 내가 이제는 아들이니까 너가 이제는 장성했어, 큰 아들이 됐어, 아들이니까 you are son이에요. son,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요 우리를, 에어가 상속자입니다. God has made you also an heir예요. heir.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확신도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라가라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에도. 근데 그 자라가서 이 두 가지가 확신이 돼야 되는데,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숨만 끊어지면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숨 끊어지면
하늘나라에 가서 눈 뜬다. 여러분 주무셨다가 눈 뜨면 아침이 됐죠. 어떻게 밤새 해가 물러가고 아침에 해가 뜰까요? 그래서 우리가 눈 떠보니 해가 와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눈 뜨면 천국에서 눈 뜨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 원리예요. 그냥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는 지옥 살다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선 지옥 살고 천국 가면.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 갈 거니까 여기서도 천국을 살아야죠. 그 천국을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리가 있어요. 이제 계속 그 말씀을 이어서 드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천국 사는 비결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이 종일 보니까 어느 날요, 그 청지기가 재산관리인이 와서는 나한테 이걸 쭉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종이 보고요, 아버지가 맡겨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포도원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해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려운 일 생기고 뭐 종업원 문제 생기고 여러분 불경기가 오고 팬데믹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헤쳐가면 되죠. 원리를 지키는 거예요. 팬데믹의 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서 이 포도원을,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지켜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여러분요, 이게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저주해서 임하는 일들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유언장입니다. 그거 보니까 거기에 다 있어요.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원리대로 하면 돼요. 원리대로 살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시고 하라는 것 하면서. 그러면 무슨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형편이 안 바뀌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분이 있고, 종처럼 아직도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았으니 그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